모든 것은 선물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젊은 삼형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태풍을 만나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 그 섬은 과일도 많고 아름다웠고 밤중에 꿈에서 신이 나타나서 큰 바위를 굴리면 원하는 장소를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 날 형들은 바위를 굴리기 시작했지만 막내는 힘들어 바로 포기하고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였고 둘째는 산중간에서 열매를 따며 살아가기로 했다. 힘들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된 큰형은 물고기와 열매는 없었지만 다른 형제들의 사는 모습도 보면서 각자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깨닫게 된다. 물고기를 잡고 과일을 따는 간단한 삶이 나을까? 아니면 물고기와 과일은 없지만 삶의 고통을 통해 본질을 깨닫고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 고통과 슬픔은 삶의 저항을 가져오지만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 나중에는 그 고통이 감사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인간의 인생이 절대자에게서 많이 털리면 털릴수록 인생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근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철학자들의 지혜였다. 산에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려올 때는 보이는 것이 산의 진실이다라는 산악인 광고 카피가 있다. 이악 물고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갈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려오면서는 하나하나 보인다. 인생의 의미나 내용이나 본질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같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만 한다. 그러다가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좌절하고 절망한다. 우리 인간은 절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삶을 산다. 남들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좋은 직업이나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하지만 결국 이러한 삶은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가짜 자아를 만들다가 진정한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살다가 죽게 된다. 고통의 본질은 이러한 남의 시선에 의존하는 삶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칭찬을 받고 무언가 하나를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은 죄라고 말한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다. 구원은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심지어는 나를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조차 나의 구원의 여정에 필요한 한시적인 소품들일 수도 있다. 고난과 고통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현상들은 진리를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가치없다 평가를 받고 아파하라고 준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배가 고파봐야 남들의 배고픔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보다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하며 성도에게 있어서 그들 인생의 모든 것은 선의 재료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어지게 사용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서 줄 때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가 생긴다. 선물을 주는 건 주는 사람 마음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고 바라는 것들만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의 재료가 되는 모든 것이 선물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협력하여 선으로 쓰시겠다는데 내 인생에 마음에 안 든다고 빼달라고 하여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 인생이며 역사이다. 우리가 미워서 벌 주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다. 우리들 인생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고통으로 감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 대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고통과 환난과 우리에게 향한 칼이 대적이 아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별이나 실패나 심지어 죄까지도 대적이 아니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들은 선물이라고 한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참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 것들로 많이 잃어서 아프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참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면 나에게 선물이라는 말씀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피조물들에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이나 질병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포함된다. 그 아들들이 나타나야지만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 아랫세상의 피조물들이 오명과 오해를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진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임을 기억하며 그분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우리가 처한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죽음도 삶도 오늘도 미래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모든 것은 선물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젊은 삼형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태풍을 만나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 그 섬은 과일도 많고 아름다웠고 밤중에 꿈에서 신이 나타나서 큰 바위를 굴리면 원하는 장소를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 날 형들은 바위를 굴리기 시작했지만 막내는 힘들어 바로 포기하고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였고 둘째는 산중간에서 열매를 따며 살아가기로 했다. 힘들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된 큰형은 물고기와 열매는 없었지만 다른 형제들의 사는 모습도 보면서 각자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깨닫게 된다. 물고기를 잡고 과일을 따는 간단한 삶이 나을까? 아니면 물고기와 과일은 없지만 삶의 고통을 통해 본질을 깨닫고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 고통과 슬픔은 삶의 저항을 가져오지만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 나중에는 그 고통이 감사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인간의 인생이 절대자에게서 많이 털리면 털릴수록 인생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근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철학자들의 지혜였다. 산에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려올 때는 보이는 것이 산의 진실이다라는 산악인 광고 카피가 있다. 이 악물고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갈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려오면서는 하나하나 보인다. 인생의 의미나 내용이나 본질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같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만 한다. 그러다가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좌절하고 절망한다. 우리 인간은 절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삶을 산다. 남들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좋은 직업이나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하지만 결국 이러한 삶은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가짜 자아를 만들다가 진정한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살다가 죽게 된다. 고통의 본질은 이러한 남의 시선에 의존하는 삶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칭찬을 받고 무언가 하나를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은 죄라고 말한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다. 구원은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심지어는 나를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조차 나의 구원의 여정에 필요한 한시적인 소품들일 수도 있다. 고난과 고통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현상들은 진리를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가치 없다 평가를 받고 아파하라고 준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배가 고파봐야 남들의 배고픔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보다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하며 성도에게 있어서 그들 인생의 모든 것은 선의 재료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어지게 사용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서 줄 때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가 생긴다. 선물을 주는 건 주는 사람 마음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고 바라는 것들만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의 재료가 되는 모든 것이 선물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협력하여 선으로 쓰시겠다는데 내 인생에 마음에 안 든다고 빼달라고 하여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 인생이며 역사이다. 우리가 미워서 벌 주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다. 우리들 인생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고통으로 감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 대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고통과 환난과 우리에게 향한 칼이 대적이 아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별이나 실패나 심지어 죄까지도 대적이 아니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들은 선물이라고 한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참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 것들로 많이 잃어서 아프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참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면 나에게 선물이라는 말씀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피조물들에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이나 질병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포함된다. 그 아들들이 나타나야지만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 아랫세상의 피조물들이 오명과 오해를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진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임을 기억하며
그분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우리가 처한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죽음도 삶도 오늘도 미래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